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들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독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독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여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4장 8절 앞에 한글로는 쓰여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절이 그리고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4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이다. 연속성. 그래서 4장 1절부터 7절의 그 사건과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7절의 사건은 엘리사의 사건 중에서 분명히 성경의 저자가 뚜렷이 구별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뚜렷이 구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이 니고데모를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을 곧바로 니고데모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넣고 자 이렇게 비교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구조를 했느냐? 가끔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를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딱 인공위성을 찍으면 북한은 시커멓고 남한은 환한 그런 인터넷에서 또 돌아다니는 그림 보셨죠? 사진. 그것은 아주 극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세계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면 다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람이 대조가 됐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인종이 다르니까. 대한민국의 그 민족들은 DNA 자체가 부지런하고 DNA 자체가 뭔가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민족이니까 손재주가 뛰어나니까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지구 역사상 국경을 맞대고 경제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지구 역사상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차이가 별로 없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러시아랑 옆에 무슨 여러 가지 러시아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국경을 막고 있는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이 급격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빈부의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과 북한은요 5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50배 이상의. 같은 민족이었죠. 그리고 같은 21세기인데다가 거리도 몇 킬로 되진 않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차이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아,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는구나.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그 역사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극명하게 대한민국과 북한의 그 38선이란 라인을 통해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듯이 성경에는 그런 극명한 메시지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 극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과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을 편의상 앞의 여인이라 그러고요. 8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여인을 뒤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합시다. 앞의 여인은 거주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4장 1절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은 뭐 어디에 산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한 여인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8절에 보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수넴의 여인이라는 게 지적이 나옵니다. 지도가 나와요. 어디에 산다는 것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여인과 앞에 있는 여인은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 또 앞에 있는 여인 누굽니까? 앞에 있는 여인은 남편이 죽은 과부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그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지금이랑은 전혀 다르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있고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당시에는 뭘 할 수 없다고요? 여자가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그 경제활동을 대신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라는 것은요 참으로 불쌍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그 방금 8절 말씀에 그 숨어있는 게 그리고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8절부터 17절 말씀을 성경에서는 아주 견고하게 연결시키겠다 이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여러분이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여인은 아주 암울하고 뒤에 있는 여인은 아주 밝은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당연히 가난하죠. 앞에 여인은 가난하고 뒤에 있는 여인은 부자예요. 왜 부자라는 걸 볼 수 있냐 그러면요. 8절에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자가 있다. 귀한 여자가 부자라는 뜻이에요. 존귀하다라는 뜻도 있고 영적으로 귀하다는 뜻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귀한 여자입니다. 아주 귀부인이에요. 귀부인. 귀한 여자가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 들어갔어요. 이 엘리사가 지금 이 길은요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이 귀한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항상 요 앞에 지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10절에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진설하사이다가 뭐냐 그러면 음식을 벌려 차려놓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침대 만들어 놓고 책상도 만들고 누구도 방해받지 않도록 해놓고 그리고 항상 창에다가는 음식을 진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자죠, 부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여인은요 엘리사를 찾아왔고요. 엘리사를 계속 찾아왔고 뒤에 있는 여인은 엘리사가 찾아가요. 그리고 앞에 있는 여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받지만 뒤에 있는 여인은 엘리사를 도움을 줘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여인은 두 아들이 있었지만 뒤에 있는 여인은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여인은 시험을 거칩니다. 3절 4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차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여인은요, 말도 번복대 아니는 그런 그 시험을 내리는 거예요. 너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도 돌아다니면서 그릇 다 빌려. 자, 그릇 다 빌리는 거하고 자기가 지금 채무를 당하고 있는데 그 채무를 갚아야 될 것과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그 여인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딱 내놓고 가서 다 들어. 이렇게 시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여인에게는 시험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쭉 두 개를 비교해 줬잖아요. 첫 번째 저기 뭡니까? 첫 번째 여인은 너무나 과부였고 가난했고 엘리사를 찾았고 도움을 받았고 두 아들이 있었고 시험을 거쳤고, 그 뒤에는 여인이었습니까? 남편도 있고 부자고 엘리사가 찾아왔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나 무자하고 시험을 받지 않았다. 전부 다 똑같은 것은 여자라는 것만 똑같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른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왜 이렇게 두 개를 극명하게 보여주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개를 극명하게 보여주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한 여자다 말이에요. 귀한 여자. 남편이 소유한 종도 있고요, 가옥도 있고 마련한 방을 보니까 그것도 정말 귀하고 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여러분이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여러분이 이걸, 우리 교인들은 제가 워낙에 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의 속성상 가난한 자가 좀 더 선하고 부자가 좀 더 악하다는 그러한 공산당적 사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회민주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가난한 자에게는 선대를 베풀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부자에게는 대항하고 투쟁하고 그러는 게 정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부와 가난함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과 7절, 8절과 17절 말씀에 왜 부자의 여인과 가난한 여인을 이렇게 극명하게 그리고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고 남녀의 관계를 뛰어넘고 종과 자유자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왠지 부자한테는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저거 얼마나 사람들을 뒤에서 골을 뽑아 먹었으면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이런 그런 좀 사회민주적인 인민공화국적인 생각 좀 그만하시라 이 말이에요. 인민공화국적인 생각,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많이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꺽정이 아시죠? 임꺽정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사회 때 얼마나 탐관오리가 그 민족들을 피를 쪽쪽 빨아먹었나요? 그러니까 임꺽정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홍길동도 마찬가지고요. 임꺽정이가 어떻게 됐나요? 군사를 이끌고 관이나 부자들을 다 죽이고 그것들을 빼다가 가난한 공부들한테, 착취를 당한 농부들한테 다 나눠줬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쁘고 통쾌합니까? 그런데 그게 공산당 혁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는요, 그런 공산당적 혁명, 사회인민주의적 그런 혁명, 가난한 자가 불쌍하다는 그런 정의로움, 이게 기본적으로 쫙 깔려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뭐가 제일 겁나냐 그러면, 제일 두렵냐 그러면, 가난한 자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가난한 자를 그저 보낼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그저 그렇게 차갑게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설령 부자는 차갑게 대할지라도 가난한 자 내가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 자체가 자기를 정의롭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최소한 1,000만 명은 넘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부자가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가난한 자와 부자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어진 변명이 뭐냐면 8절에 귀한 여인이다. 존귀한 여인이다. 부자다. 그 당시에 뭡니까? 권문세족이다. 그걸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서서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제 이 여인이 얼마나 좋은 여인인가가 다 나와요.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여기서 간곤했다라는 뜻이 있죠. 간곤했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엘리사가 거절했다는 뜻이 있어요. 엘리사가 우리 오셔서 식사 좀 하십시오. 우리 집에 쉬십시오. 라고 할 때 엘리사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청했다는 말이거든요. 열심히 불러 모았다는 뜻입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제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간청하고 강권해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식을 같이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의 집에서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친구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남편과 종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그것은 이미 그 지방 사람과 그 집안의 사람과 엘리사가 아주 깊은 교제를 가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처음에는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이 간청했으므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그와 교제를 하고 보니까 이 여인이 참으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부담이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의 또 그 집안의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거 뭐냐면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냐면 주님의 종, 주의 사역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분을 간청해서 그분이 그렇지만 왜 이 여인이 간청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종이니까 우리 교인들의 대접을 당연히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주의 종이 어느 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사람들에서 대접을 받는 것은 그의 주의 종의 인격과 그 주의 종의 어떤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위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접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 대접이라는 게 단지 식사뿐만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존경한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이 하는 사역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주의 종이나 이런 선지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그런 인격은 아닙니다. 라고 그러니까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경찰관하고 기자하고 목사님들은 식사를 하면 잘 돈은 안 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경찰관하고 기자하고 또 그 다음에 목사님들. 그런데 이 세 명이서 식사하면 누가 돈을 안 내냐. 그런 이제 놀라운 이랬는데 아마 이제 경찰관 정도는 이길 것 같아요, 목사가. 근데 기자는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돈 안 내고 밥을 얻어먹는 그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런데 매너리즘이 빠지면은 기자들도 보면요. 식사합시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사줄 거라는 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기자들 보면은. 기자들 만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럽거든요. 너무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너랑 같이 밥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강권했는데, 이렇게 거절했는데 여인이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이 식사를 하고 보니 이 여인은 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해 줄
그때에 엄청난 큰 기쁨이 일어난 것을 엘리사가 봤어요. 이게 이 여인을 내가 돕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8절 후반부터는 어때요? 갈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주의 종을 대접하려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의 종은 여러분의 대접받고 싶지 않아요. 미안하니까, 죄송하고, 다 어려운 시대에 뭔 돈을 이렇게 쓰시냐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주님의 종을 대접하라 그 뜻이 아니라 그들이 대접할 만큼이나 그들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음식을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이 여인의 됨됨이의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여인과 이 남편 중에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이 집을 이렇게 부자로 만드는데 형격한 공을 세웠느냐? 여인인 것이에요. 왜냐? 여인에게 존귀한 여인이라 붙였고 남편에게는 존귀한 남편이 붙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 아내가 더 큰 손이고 아내가 더 그 집안을 일으켰고, 또 모르겠어요, 시집 올 때 더 큰 재산을 가져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에게 존귀한 여인이지라. 이 여인이 신앙도 좋고, 이 여인이 돈도 더 많이 벌고, 학력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남편에게 묻잖아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인의 됨됨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인은 비록 존귀한 자였지만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를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은 그 남편에게 다 묻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의 여인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한다 그러면요, 설령 그분의 판단이 어리석게 보여도 차라리 그분의 판단의 어리석음 때문에 집안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래도 남편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도 남편을 의뢰해야 되고, 그 남편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그 남편의 이끄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그 남편의 이야기를 해야지. 아이고, 꼭 선택하는 것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것만 선택해요, 여보, 막 이러면서 남편을 잡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나중에 남편이 선택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어차피 내가 마음 먹어도 결국은 아내가 선택한 대로 흘러가 버리기면 어때요? 알아서 해. 아이가 어디 놀러 갈 때도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어디 놀러 갈 때도, 아빠, 나 이번에 어디 가야 되는데 가도 돼? 엄마한테 물어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집안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이미 결정을 했는데 엄마한테 가니까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아내가 현명하고 그럴지라도요, 결국 남편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만약에 그곳을 보냈을 때 보낸 이후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걸 남편이 선택하게 하고 그걸 남편이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섭죠? 이 남편이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선택한 거 보면 너무나 얘처럼, 너무나 이상주의처럼 선택했는데, 너무나 어리석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여인의 생각은 너무나 현명한데, 아마 우리 여인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여인 보십시오. 존귀한 여자지만 이 남편은 성경에서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관점에서 이 남편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성경은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존귀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다 하나씩 묻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여인이 때 지혜로움이 뭐냐, 엘리사가 사역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던 원래 집에서 방을 하나 내주면은 오고 가고 할 때 부담되잖아요. 엘리사가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손님으로 왔는데
밤에 잘 때 코나 드르릉 걸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엘리사를 위에서 방을 따로 위에다가 벽 위에다가 또는 그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엘리사만의 공간, 그리고 그가 아무런 부담감 없이 잠을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아예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여인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남편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엘리사를 하나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들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미국으로 갔는데 한국에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여보, 우리 정대용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한 2달 계신다니까 우리가 호텔 하나 잡아줍시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지금 이건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더 드는 것이죠. 집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헌신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다 들어갔던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죄송합니다. 9절에 좀만 더 보면은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남편을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눈이 뭐였냐 그러면요.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이 여인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 목사님이 진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구나. 이 목사님은 정말 흉내를 내는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 성도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의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은 그동안에 이 여인이 그 아내가 하던 일들이 정말 이 아내는 하는 것마다 존귀한 자고 하는 것마다 잘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 아내가 추천하는 것을 어려움 없이 했던 겁니다. 또 하나 9절에 보면 뭐 있냐면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뭐예요? 여인은 우연히 엘리사가 지나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지나가는지 안 가는지를 항상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뭐랑 똑같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또는 우리 아버님이 멀리 가셨다가 언제나 우리 집에 다시 올 것인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우리 집 앞을 지나갈 것인가, 그걸 관찰하듯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한참 쳐다봤고 관심 있게 쳐다봤고, 왜 그렇게 관심 있게 쳐다봤냐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럴 때 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깨어져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분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진짜 복음의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뜨인 사람은 너의 온몸이 진리의 빛으로 가득 찰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무지몽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말씀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 어딨나요? 왜 목사님 말씀 무조건 믿어야 되나요? 무슨 목사님이 이제 막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런 신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고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덮어놓고 그 목회자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바로 존귀함은, 이 여인의 존귀함은 육체적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왜 그 여인을 존귀하다고 표현했느냐,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루는 11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제 그 여인하고 교제해보고 그 집사람들과 다 같이 이제 해보니까 너무나 이 엘리사를 가족의 하나처럼 대해주니까 이제 엘리사도 집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편히 누웠습니다. 누우니까 엘리사도 미안하고 또 그 여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러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이 주밀하다는 것은 아주 주도 면밀하다. 아주 우리를 잘 대해줬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13절 말씀에 엘리사가 너무나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도와줄 게 없는 겁니다. 남편도 있죠. 부자지요. 뭐 굶지도 않죠. 앞에 그 생도의 과부였던 그 생도가 죽은 그 아내한테는 뭔가 재정적인 도움을 주면 되는데 이 여인에게는 도움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재밌는 게 13절 후반부에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 그 군대 장관이 누굴까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러니까 그 앞에 엘리사가 여호람이랑 그의 군대 장관들에게 같이 해서 모압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이미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아주 근접하게 있게 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 딴에는 뭔가를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줄 게 없으니까 야, 그럼 권세를 좀 줄까 이 말이에요. 너는 돈은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일을 좀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왕도 알고 여호람도 알고 그 왕이랑 같이 모압을 우리가 쳤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쳤다. 그러니까 네가 요구하면 내가 그분들을 만나게 해줄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냐면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여인이 뭐냐면 나는 내 백성과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나는 지금 다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참 이걸 보면은 엘리사가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엘리사는 나름대로 야, 내 너한테 좀 근데 너 부자인 거 보니까 이번에 이 고양시 고양 국회의원 내가 잘 알아. 그 국회의원 내가 한번 시켜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럼 내 얼굴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괜히 세속적인 사람 같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만약에 제 종이었다 그러면 정말 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 남편은 이미 늙었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다른 말로 생식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남편이 늙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 여인도 늙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늙었다는 말을 쓰는 이유도 뭡니까?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의 종이 어딜 갔는데 내가 당신을 무얼 도울까요? 국회의원을 소개해 줄까요? 아니면 도지사를 소개해 줄까요? 그랬는데 목사님 이분이 집에 자녀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고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얘기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4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스토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늙었나이다. 근데 자녀가 없나이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랬더니 5절 말씀 15절 말씀에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면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독이 되면이 뭡니까? 내년쯤 되면 1년이 지나면이에요. 우리 아들 이번에 돌잔치입니다 할 때 그 돌이 뭐예요? 1년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독이 되면 즉 1년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똑같죠. 사라가 반응한 거랑 똑같죠. 뭡니까? 아유 장난치지 마십시오.
엘리사여, 나는 당신을 그냥 돕는 데 만족하고, 나는 당신이 우리 집 와서 이렇게 잘 주무시고 배불리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여종을 놀리지 마소서. 무슨 내년에, 그것도 내년에 아들을 내 손에 안아요. 내년에 아들을 내 손에 안으려면은 내가 내일 모레 임신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장난하지 마십시오. 아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독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구원론이 숨어 있는 거예요. 구원론이 숨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여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존귀한 자였어요. 존귀한 자였는데, 그런데 문둥병자였더라. 예, 정말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둥병자란 뜻은 뭐냐면 소망이 없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자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뜻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자란 뜻은 뭐냐 그러면 너는 끝장이란 뜻이에요. 이 여인은 존귀한 여인이에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없으므로 절망하는 자다. 그러나 아들이 없으므로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였다. 아들이 없으므로 그는 뭐한 자다? 저주받은 자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구약은 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그가 죽어서 부활하는 개념이 없대.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럼 구약에는 영생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시작. 부활의 영생의 개념이 있다 없다? 있어요. 구약에서는 부활의 개념은 없는데 영생의 개념은 있습니다. 그럼 그 영생의 개념은 뭐다? 네 자손을 통해서 영생하는 거예요. 네 자손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10대손 할아버지는 지금도 이 정대훈이라는 몸의 DNA 속에 우리 10대손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영생은 뭐냐 그러면 네 자손이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고 네 자손이 있는 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자손이 없다, 구약에서 무자하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무남 동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뭐 그런 게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너는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자손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자손이 없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라니까요. 너는 영생이 너에게는 없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삶이 너에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 여인 속에 풀리지 않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쓰라림이 있고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저주가 있는데, 그거 뭐냐?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는 뜻이에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그렇게 하염없이 쳐다본 겁니다. 내가 저 엘리사에게, 내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나에게 이 자식을 줄 거라는 상상도 못 했는 거예요. 왜? 16절에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계집종을 웃기게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줄 거라고는 이 여인은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 믿음 깊숙한 곳에, 이 여인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 주의 종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아, 저 주의 종 곁에 있고 싶어, 이 정도의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4장의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7절까지를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거예요? 여인이 죽을 뚱살뚱,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빚을 졌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소망이 없는, 완벽하게 육체적으로 절망한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구원의 빚을 줬고, 그렇죠? 기름이 끊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빚을 줬고, 이번에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구원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이 엘리사는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란 뜻이 뭡니까? 이삭이란 뜻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쁨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삭을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서신도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난 자식 이스마엘, 영으로 난 자식 언약의 자손 이삭. 왜 얘는 언약의 자손이냐? 육신으로 날 수 없는 몸에서 났기 때문에 얘는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뭡니까? 이 여인은 육신으로 날 수가 없는 언약의 자손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즉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퀴즈예요. 이 여인의 구원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발견하고 내가 저분을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이 계집 종에게서 속이지 말라고 한 다음에, 그때까지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1번, 2번. 시작. 괜찮아요. 1번이라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 때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1번. 예. 좋아요. 뭐 괜찮아요. 어차피 몰라요, 여러분들은. 2번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손 들어봐. 2번. 예. 어차피 몰라요. 다 내리세요. 2번입니다. 2번. 1번 때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번에서야 비록 기쁨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요, 구원의 기쁨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성령의 믿음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여러분에게로 끌고 갈 수 있는 빨대 역할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한테 오게 하는 것을, 그 도구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구원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도가 나에게 오기 이전에 믿음이 이미 발동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전에 정말 그 종에게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이 정말 갈급하고, 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막 간절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구원 전입니다. 이것도 구원 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것조차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을 듣길 사모하고, 이렇게만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에이스 신자예요. 그런데 이 단계는 구원 전 단계입니다. 구원은 내 마음에 성령이 구원이 나에게 임침을 허락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말씀 사모함에 빠져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주의 종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구원의 열매가 나한테 탁 드러납니다. 기쁨의 언약의 자손이 나한테 태어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 누굽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거였구나. 내가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보니, 나는 그동안의 모든 게 헛되었구나. 이걸 기쁨과 감격함의 그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이미 이 아이를 태어날 때, 자기도 알지 못할 때 부지불식간에 이 아이를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태어날 때는 누구든지 이 아이가 태어난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인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단지 무엇이 부지불식간이냐면,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부지불식간이에요. 내가 언제부터 엘리사를 좋아했는지, 내가 언제부터 엘리사를 주의 종으로 평가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부지불식간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역사는 여러분 명확한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내가 이 단계와 이 단계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불모의 몸이었고, 나는 그 전에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나는 이제 이 기쁨으로 임신했고 독이 지난, 즉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쁨의 아들이 내 손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론을 모르면 이 구절 해석 못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을 교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교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건 단지 뭡니까? 주의 종 잘 생겼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이걸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아주 8절부터 17절까지 세밀하게 보여준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의 종 좋아하고 그와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왜 그에게 왜 식사를 사줍니까? 왜 그에게 식사를 사줄까요? 식사하면서 대화하려고, 이런저런 대화하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한 작용이 쭉 있는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엘리사가, 여기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엘리사가 그에게 아들이 있어라, 언약의 백성을 잉태하라, 그에게 그 소명을 주십니다. 참,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성령을 잉태한 것 같습니다. 나 너무나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내가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가 나에게 드러납니다. 이런 분들이 이 교회에서 막 솟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사건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한 장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349장, 찬송가 349장, 새 찬송가 214장입니다.